멸시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돌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레라는 뜻입니다. 돌라, 벌레.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돌라라고 지었습니다. 벌레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돌라의 그 이름의 뜻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 돌라의 인생,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이름처럼 벌레로 여겨지면서 괄시받고 떠돌던 돌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돌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23년 동안이나 이끄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돌라라고 불려지는 벌레는 당시에는 매우 비싸고 귀하게 여겨지던 자주색 염료를 채취하는 데 이용되는 벌레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줏빛, 아주 짙은 가지색 같은 혹은 아주 새빨갛지 않은 주황색과 빨간색의 그 사이, 그래서 이 자주색은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비싸게 취급되던 염료였습니다. 근데 이 자주색을 끌어낼 수 있는 바로 그 벌레가 돌라라고 불려지는 벌레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벌레처럼 취급되던 돌라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단하고 명망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존의 사회에서는 부족하게 여겨지는 혹은 천시받고 무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사사 시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전혀 기죽거나 뒤처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뒤처져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벌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시편 찬송에서 나는 벌레,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벌레가 되셨고 또 그렇게 취급되셨고 그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벌레만 또 못한 인생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인류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는 벌레처럼 취급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인류의 왕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돌라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돌라와 상반되는 사람이 바로 사사 야일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야일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 전부 다 나귀를 탔으며 또 아들들마다 성읍을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그 전 지역을 하봇 야일, 즉 야일의 성읍들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자, 이 야일의 삶을 보면 어딘가 기드온의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많고 재산도 엄청난데 기드온과 야일의 차이라면 야일은 스스로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누군가가 야일을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일어나서, 즉 스스로 야일이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자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일은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고 자식들에게 부와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30개의 성읍이라면 그냥 다닥다닥 붙여서 성을 지은 것이 아닐 테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성읍들이 세워졌을 것이니까 30개의 성읍이라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는 누구누구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이 다 길르앗 지역에 있었다 그랬다면 누구도 길르앗에서는 이 야일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즉 길르앗 전 지역을 소유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서울 전 지역이 바로 야일의 소유였던 것이죠. 경기도 전역이 야일의 소유였다, 그 말입니다. 이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은 본래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이 야일의 먼 조상인 모세 시대의 그 조상이 처음에 이곳에 와서 촌락을 점령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지역을 점령을 해서 60개의 성읍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일의 조상 중에 엄청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모세 시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땅을 뺏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야일의 집안이 어느 정도 몰락했던 거예요. 이 야일의 시대. 그런데 야일이 바로 그런 조상들의 땅을 회복하고자, 즉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스스로가 권력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상들의 60개의 성읍을 다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야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사로 자처했고 22년 동안이나 지도자로 살아온 야일의 삶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가문의 영광을 회복했고 자식들에게 부와 권력을 세습해 준 그런 기록만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과연 이 야일의 삶이 정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는 마치 야일의 22년의 삶을 평가절하하듯이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굉장하다라는 의미로의 기록이 아니라 그냥 쓱 훑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돌라 사사는 벌레로 취급받았지만 나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듯이 긍정적으로 말해준 사사기의 저자는 야일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권력과 부를 세습하고 가문의 영광을 되찾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야일이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일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그런데 야일은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권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처세술과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사사로서의 중책을 맡은 지도자가 이 모양이었다면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야일은 사사다운 그런 족적은 하나도 남기지 못했고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서 자식과 가문의 이름을 드높인 사사로운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 사사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인생으로 마감했다는 것. 그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 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온갖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모든 신들을 섬길 것 같으면 여호와도 한 자리 끼워줘야지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만 쏙 빼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거추장스럽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하지 말아야 되라. 율법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땅도 못 사고 땅도 못 팔고 제약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여호와만 쏙 빼놓고 주변의 모든 신들을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최악의 모습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안위나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의 명예욕, 권력욕만 위하고 가족의 유익만을 탐하는 사익만을 탐하는 지도자를 둔 공동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는 반드시 기성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들이 설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던 사이비들, 그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면 학교도 때려치우고 또 직장도 멀리하고 가족들을 버리고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사이비들이 그래서 늘 암암리에 활동을 하고 음지에서 활동을 하던 그 사이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기에는 버젓이 10만 명이 모이는 대회를 대규모 그런 모임들을 개최하고 또 천공, 지공, 인공, 하늘, 땅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의미로 천공, 지공, 인공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는 그 무리들이 정치와 결탁을 하고 또 법산이 도산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종교 대혼돈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스라엘이 7개의 잡신들을 섬긴 것은 양호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나라의 종교의 모습
이 종교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7개의 잡신들을 능가하는 온갖 잡신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바로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과거 역사에서 사이비들이 설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 모두 자유 그리고 평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돌라와 야일의 똑같은 평안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돌라의 시대는 지도자의 헌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유와 평안이었다. 야일의 시대는 백성들의 경제적,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고 지도자 자신만의 자유와 평안만 드러나는 거짓되고 방종한 시대였습니다. 지도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백성들을 위하려고 한다면 그 자신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바로 돌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몇몇의 무리들만을 위해서 정치를 해 나간다면 그 몇몇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처신이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현대 시대는 돌라도 야일도 백성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돌라가 될 수 있고 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지도자가 돌라가 되기도 하고 야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판단에 휩쓸리거나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추구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항상 세상을 역류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속삭이는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 말씀에 근거한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돌라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되어야,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우리의 지도자가 돌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만을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지도자들도 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를 붙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